2012년 저희 교회 표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교회입니다. 이 같은 본문으로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풍성함과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크게 3가지 기도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그랬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속사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며 강건하고 부유하냐. 그게 중요한데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지요. 둘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풍성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달아 아는 것을 기도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심, 충만함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르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 3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간구와 2번째 간구, 속사람의 강건함,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과 2번째 간구,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아는 것.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사실은 구조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내용이, 버거운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우리 2012년 교회 표어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교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양쪽을 갈라놓는 듯한 시간상으로도 오랜 그 갈라짐이고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사랑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졌는데 그 뿌리 내려진 터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도 죽고요. 사랑받지 못한 식물도 죽습니다. 아시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야 삽니다. 그리고 견고해져야 합니다. 올해도 또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의 강조는 사랑뿐 아니라 사랑 강조하는데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쪽에 더 강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죠. 사실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듯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만큼 사랑은 높고 넓고 깊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깊이 알고 아는 교회, 아는 개인, 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우리 201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이란 어떤 것이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훌륭한데요. 사랑하면 나이가 어리면 이렇게 꿈을 꾸죠. 핑크빛 솜사탕.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가지고 사랑하면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병은 사실 혼자서 생각하는 병 드는 거잖아요. 상상해서 들어지는 병이죠. 사랑은 혼자서 자기가 생각한 공상을 이렇게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고 피와 살을 가진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고 사랑이란 이런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피와 살을 가진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첫사랑이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사람 자체,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실력이 없어요.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자체. 사랑하는 나 자신, 사랑받는 나 자신. 그리고 그 첫사랑의 여성분은 남자에게는 그게 로망인데,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아니죠. 늘 꿈꿔왔던 그 누군가가 거기 서 있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나타나고 실상이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깨지게, 첫사랑은 보통 깨지게 되고 말지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의, 자비, 긍휼, 사랑, 의, 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들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방. 누구에게 정의를 행하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있는데 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내가 베풀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 선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선과 자비와 긍휼과 진리와 무슨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선과 정의와 자유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뭐야? 관념 속에 있는 거라고요. 나는 사랑이라는 걸 했는데 너는 뭐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자체인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관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랑해요. 사랑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를 봤는데 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사랑이 끝나는 사랑이에요. 판타지가 아닙니다. 피와 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계속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수안의 풍성한 공동체도 사랑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아 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오해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저도 오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사실 했었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랑의 성품을 가진 나는 무슨 사랑의 내용,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랑이 완성이 됐어. 그게 아니고 사랑은 어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그 자리에 존중과 겸손과 긍휼이 나타나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사는데 행복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상 속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하는데 너는 왜 사랑을 안 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장 본문 조금 뒤에 보시면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과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견뎌주는 것,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사랑으로 용납해야지, 견뎌줘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내게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랑이란 내가 어떤 고상한 완결된 그런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상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나오고 버겁고 힘들죠. 그렇죠. 상상 속의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다고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에서 눈썹 없이 나오는 그 아내를 보며 당신 누구세요?부터 이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피와 살을 가진 사람, 그냥 열심히 방구를 끼는 남편과 살아가는 사람, 뭐 발 안 닦고 입냄새가 풍풀 나는 남편과 키스 뽀뽀를 해야 되는 그 현실, 거기가 사랑이라고. 나는 깊은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만 안 만났다면 나는 참 고상한 사람인데 너를 만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와 만나 내 성격이 더러워졌어. 그렇지만 정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만나서 고상한 줄 알았던 내 성격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현실은 이상과 정말 다르지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되게 좀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온유함으로 사람을 되게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 아내는 잘 압니다. 안 보이죠? 근데 보일 거예요. 저랑 이제 3년 사셨잖아요. 3년 반, 이쪽 담임 목사로서는. 더 살게 되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훌륭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변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살다 보니까 있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 되죠.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런 것 없는 천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자꾸 입냄새가 난다고. 금식하고 나더니 왜 입냄새가 나냐고. 그 전에는 안 났는데 예전에 나던 그 독특한 냄새가 다시 난다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근데 뭐가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 냄새 맡기가 싫다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이 그 냄새 맡으면 도망갈 거다 이거죠. 근데 이미 그걸 극복하고 넘어갔어요. 그 냄새에 나는 거기를 사랑이 깊은 거죠.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 드러나고 확인되는데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인데 근데 자기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만날 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천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살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하는 숙제이고 그래서 영화 같지 않은 것입니다. 러브 스토리에서 논밭에 뛰어다니고 막 나 잡아봐라 그냥 막 누워가지고 막 난리 치죠. 어떻게 중고등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근데 하십니까?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미쳤다고 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은 것입니까? 철이 든 거죠. 철이. 그 빨래는 누가 합니까? 빨래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옷 그거 얼마나 빨기 힘든데 세탁기 갑니까? 아니잖아요. 낭만이 없느냐? 무슨 얼어 죽을 낭만입니까? 지금 낭만 찾다가 부부싸움 합니다. 괜히 애한테 승질 내미고 짜증 냅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사랑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을 실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되죠. 그냥 옷을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눈밭에서 뒹굴고 버릴 수 있는 그 정도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지만 사랑은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그게가 그 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능력이 있고 고상하고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과 살기 위해서 말구유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삽니다. 나사에서 촌동네에 살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서 목수 배워가고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 현실로서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고상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게 하는 힘. 그 자리가 사랑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만이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함께 산다가 중요하죠. 부부가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살 때 분노와 원한과 사무침 그 감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함께 살 때 사랑으로 함께 살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사랑과 분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때로 자녀가 너무너무 이쁜데 때로 자녀가 너무너무 밉죠. 사랑과 분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없이 그녀가 사랑스럽다가도 한없이 분노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제가 정신 이상입니까?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뿌리 내려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어디를 붙잡고 선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분노 속에서 살면 그러면 함께 사는 것이 만들어내야 마땅한 과제인 그 사랑이죠. 사랑 만들려고 함께 살게 한 거거든요. 사랑 만들려고 함께 살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진하고 방탕한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로 살면요. 분노는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고 사랑은 타인 보존 본능에서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내 권리가 침해 당하고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그랬을 때 내 소유가 위협을 당할 때 분노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고, 하나님이 근데 나를 지켜주시니까 분노에 매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참 굉장한 발견이다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 자신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상당히 그 분노라는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저 스스로가 금식하면서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배가 고프면 성질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막 그냥 만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사실 짜증을 내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애한테 짜증을 내면서 나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와 짜증 속에서 사실은 금식을 하면서 이런 걸 내가 왜 하나 하면서도 얻은 큰 유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엔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고 싶어도, 저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건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도 너와 똑같은 분노가 쌓여있다. 그 분노 네가 풀어줘야 한다. 네 몫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너는 지금 생으로 금식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진짜 밥맛이 없어질 만큼 힘든 일들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굶주림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갈 일들이 너 인생 살면서 수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너는 짜증과 분노 속에서 이 상황을 견뎌가겠느냐, 통과하겠느냐. 이것 하나 생으로 굶는 건 못 참으면 어떡하냐.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번 금식의 그 깨달음이었고 유익이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저 스스로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정신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고 저를 세웠던 자리가 사랑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놓아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앞에 놓고 생각하자 분노가 소멸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뿌리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더라고요. 사랑을 향해서 뿌리가 뻗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향해서 뿌리가 뻗어가는 것입니다. 분노와 사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보존 감정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뿌리가 뻗어나가는 자리가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랑 쪽으로 향하여 자꾸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랑을 찾아 나가고 거기서 다시 삶의 링에, 무대에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연습과 훈련,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와 살을 가진 우리가, 바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그 현실을 만드는 그런 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에게는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앞에 현실이다라는, 사랑은 현실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은 깊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 경식 형제의 사랑 지금 신혼이니까 가장 사랑이 셀 것 같죠. 근데 그냥 겪어보십시오. 예.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보시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건너왔구나. 그리고 저렇게 손을 꽉 잡고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 뒷모습.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강해집니다. 터가 굳어집니다.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터를 굳게 하고 건물을 짓게 되지요.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근데 1층도 없고 2층도 없는데 10층을 바로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2012년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10층짜리를 짓자가 아니고 10층짜리에 뭔가를 올리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터를 굳게 하자 이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기초를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위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단단하게 다지고, 그리고 뭐 하나라도 짓기 시작하는,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우리는 왜 10층짜리가 없느냐, 우리는 왜 전망대가 없느냐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작년 52주 동안 했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눈물이 확 나기도 하고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설교를 하겠구나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왜요?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그죠? 정말 터가 깊게 파야 돼. 깊게 파야 되는데 그것과 깊게 파는 것. 그죠? 자갈을 집어넣는 것, 무슨 골조가 들어가는 것, 철근이 들어가는 것, 그거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교회이긴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터를 닦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터를 닦고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며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찾아나가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견적도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그 건물을 짓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거 아직도 분명하게 잡힌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작업과 설계를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밑작업을 이루고 기초가 다 다져지면 비로소 건물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부터 하나하나 다시 다 두드려 보면서 2012년을 좀 점검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가 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악에는 탐해도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실 때 갑자기 그냥 턱하니 주시지 않을 겁니다. 좋은 부모니까. 조금씩 자라가서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할 거예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억지로 만들어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실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고 매달리고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려고 또 애쓰고 그런데 그게 점점 쉬워지고 감정의 그런 얼건 것들이 사라지면서 어느새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어느새 이뻐 보이고 어느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참 고마워 보이고 가지고 어디 가서 늘 생각나고 내 신앙은 내 사람 되는 킬하니 성교회에서 컸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컸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열매 하나가 맺히면 그것이 성공이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할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더 걸릴 것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보고 거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21편 오늘 성시교독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2011년 저에게 주신 2012년 저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입니다. 12월 31일 날 이걸 뽑았어요. 그리고 엄미원 자매님께서 작년에 이거 뽑으셨죠? 예. 그리고는 1월 1일 날 큐티 본문이 여기였습니다. 예, 매일 성경에. 32일 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1월 1일 날 큐티 본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아주 확신 있게 저에게 올 한 해 이거 믿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읽을게요. 3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2012년 킬하니 선교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홍성일 목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에 해당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확신의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강한 확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여호와의 산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로다.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2012년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또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그 불길함입니다. 올해의 말씀으로 주신 것과 더불어 1월 1일날 큐티 본문으로까지 재차 확인시키시면서 불길해지는 것인데 무슨 불길함이냐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을 마련해 놓으시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7절에 모든 환란을 면케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환란에서 면제시켜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원문은 모든 환란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입니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을 통과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켜주신다. 프로텍트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목숨을 건져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건져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말로 안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환란의 상황에서, 목숨이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 해와 달의 공포의 상황에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은 그분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 소망으로 사는 시인이 마침내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산은 여호와께서 고신 곳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하나님께서 겨로 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환란의 상황을 통과한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고, 여기 이 땅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 산만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경험을 마침내 하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환란이 필요하고, 생명의 위협이 필요하고, 고통을 겪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말이 되는 고백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별로 아무 환란도 없이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는 201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나는데도 여호와께서 도움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견고해집니다. 그것 없이 신앙이 깊어질 수 없고, 사람이 성숙할 수 없고, 사랑이 풍성해질 수 없고, 사랑이라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그런 사람만이 사랑, 뿌리가 내려진 사랑, 견고한 사랑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마침내 뿌리가 내리는, 그래서 견고한 그 터에 모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